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느라 수고하셨고,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좋지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주제로 하박국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신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시 자신이 살고 있는 남유다의 의인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고 악인인 여호야김이 득세하고, 그러므로 해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의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의인이 죽고 악인이 득세하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가 악한 자들로 가득 차고 의인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포악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들보다 더 포악한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유다를 심판하실 거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 주변을 봐. 주변에 지금 바벨론인들이 얼마나, 갈대아인들이 얼마나 강성해지고 있는지 봐. 내가 그들을 준비하고 있어.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하박국은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다면 이제 그 도구는 버려지고 남유다는 정의를 회복해야 되는데, 바벨론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악함이 남유다 백성들의 악함보다 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침묵하고 계시냐고 물었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면 그거는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유다에 있는데 어떻게 그 바벨론이 더 강성해지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이러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심판이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과,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대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그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은 하박국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드린 기도와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1절을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장의 표제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을 읽기 전에 이렇게 갈로같이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노래, 뭐디에 맞춘 노래, 누구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마다 그 시편이 어떤 배경과 음률에 따라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 표제어를 붙여 놓는데, 마찬가지로 그 선지자 하박국은 원래 찬양을 담당하던
그 레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제어를 지금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장 전체가 기도인데 그러니까 마치 찬양처럼 시기 오롯이라고 하는 곡조 혹은 리듬에 맞춰서 노래하듯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장 전체를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인 2절만 기도이고 3절부터는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오롯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리듬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시편 7편의 표제에 등장하는 시가연이라는 그 단어의 복수형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열정적인 노래, 그 광시곡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찬양을 집회하는데 이렇게 저녁에 수련회 때 찬양 집회하는데 아이들이 방방 뛰어요. 네. 우리 권사님들은 무릎이 아프시잖아요. 못 뛰시잖아요. 우리는 허리만 이렇게 하시죠. 근데 아이들은 일어나서 뛰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뛰어요. 네. 그런 리듬, 그 열정적인 리듬. 그러니까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뭔가에 미친 듯이 그렇게 부르는 리듬, 찬양, 이것을 시기오롯이라고 한다고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리듬이 급하고 높고 강한 소리를 내는 대단히 열정적인 그런 노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음악이 나오고 리듬이 나와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경건하게 이렇게 찬양합니다. 근데 가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가보고 외국을 가보면 달라요. 표현하는 게 달라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을 때 정말로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듯이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죠. 사실 마음은 저도 그러고 싶지만 모두 시험에 들까 봐 그런 걸 갖다가 시기오롯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 샤가에서 유래해서 슬픔의 노래, 그 흔히 말하는 망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시가, 장송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어쩌면 극과 극의 해석 가운데 19절을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한 것을 보면 3장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모두가 함께 부르는 찬양곡,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흑인 연가 같은 걸 보면 흑인 한 명이 나와가지고 같이 막 춤을 추면서 선창을 하면 다 같이 막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박국이 찬양을 하면 모든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 걸 보면 두 번째 해석보다는 첫 번째 해석, 그러니까 열정적인 리듬의 그 찬양이라고 리듬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답을 들은 하박국이 앞서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승리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 분하고 좌절해서 마치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 분노의 불길이 사라지고 위로와 평강이 밀려오고 소망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노래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정말 미친 것처럼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토록 소망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이 이토록 소망과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주님께 대한 놀라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 대한 소문입니다. 그 소문을 듣기 전까지는 하박국은 의인이 핍박당하는 데서 무관심하고 악인들의 그 형통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제약을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고 구체적이고 깊숙이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라서 정말 그 마음이 너무 벅차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방망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죽은 사람들처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목탁 두드리는 소리예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이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아무리 피리 소리를 들어도, 여기서 아무리 신나게 쳐도, 아무리 앞에서 찬양을 불러도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 또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정말 순서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건 좋아요. 근데 순서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격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격 없이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 죽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시선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할 수 있는, 저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반응과 함께 열정적인 리듬에 맞춰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중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교회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을 가보면 이게 큰 그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여놨어요. 주여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교회의 성장의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진짜의 의미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시던 그 일을 계속 행하시고 그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유다인을 심판하시고 또한 바벨론을 심판하고 유다인들을 다시 회복시키러 가는 그 일들을 계속 행하시고 그 큰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부흥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관점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앞서 그는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그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시선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에서 나의 소망에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를 바벨론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거나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도록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처해진 그 누나의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저보다 먼저 누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선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과의 문답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믿음은 성장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수년 내에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그것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지금 하박국의 기도에는 빨리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하루는 우리에게 천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진 일들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각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안 하는가 봐. 하나님은 할 수 없는가 봐. 하나님은 그냥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봐.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죄의 값을 물으십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죄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하심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한데 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있고 여전히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인내로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혹시 우리의 잘못된 길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긍휼과 자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와 긍휼을 기도할 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의 기도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부흥이 속히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